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흥천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역사를 세기별로 살펴보는 타임라인 한국사.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인데요. 세기로도 7세기로 들어가겠습니다. 7세기는 한국과 세계에서 획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 100년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중국에서는 당나라라는 세계 제국이 등장했으며 서쪽에서는 세계 종교의 하나인 이슬람교가 이때 등장하여 세계사를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 흥미진진한 7세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삼국시대 끝을 알리는 7세기. 신라는 화랑들에게 세소고개를 내리고 서유럽의 그레고리오 1세는 교황이 됐습니다. 이때 신라는 백제와 함께 수나라와의 외교를 중심으로 고구려를 견제하고 고구려는 이에 대응해 외와의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또한 서아시아에서는 무하마드의 등장으로 이슬람교가 창시됐으며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하며 그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이후 수나라는 양현감의 난등의 반란군에 의해 멸망하고 이어는 당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당나라의 도교를 받아들였고 무하마드는 박해를 피해 메카에서 야슬립으로 이주했으며 당나라는 태종의 통치를 바탕으로 학설 사상의 통일을 이루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이 시기 신라는 분황사와 황룡사 구축 목탑을 쌓았고 백제는 국남지를 완공했으며 고구려는 연개 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한 뒤 당태종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일본은 다이카 개신을 통해 나라를 정비했으며 서아시아는 이슬람교의 지도자인 칼리파를 바꿨습니다. 자, 7세기의 전반기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645년 당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그가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성 중에 하나, 제가 지금 그곳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국 땅인데요. 중국 땅의 요양이라는 곳에 가까이 있는 이 성의 이름은 당시 백암성이었습니다. 백암성은 그 부근에 있는 요동성과 더불어 중국이 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고구려의 여러 산성들의 모습을 지금도 비교적 잘 간직한 채 남아있는 유적지입니다. 고구려의 성의 특징은 이렇게 돌로 산에다 쌓은 산성인데요. 이런 산성은 중국에는 없었던 형태의 성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평지에다가 흙을 쌓아 올려가지고 성을 만들었거든요. 따라서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다 산성을 돌로 쌓았다는 것은 고구려의 어떤 그 지리적 또는 문화적인 특성이 중국과는 다른 이 한국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뿐 아니라 백제 그리고 그 이후에 고려, 조선이 다 이런 형태의 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당시 당태종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도 고구려군하고 맞싸울 때 매우 고전을 했습니다. 백암성은 아주 효율적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백암성이 그냥 백기를 들고 말았는데 이 백암성의 성주였던 손대음이라는 사람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당나라군에게 항복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거기서 고구려군의 저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 하고 남쪽으로 그냥 질풍같이 쳐내려가던 당태종의 군대는 안시성이라는 곳에서 발목이 잡히고 결국은 원정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것도 전설에 따르면 당태종은 한쪽 눈을 잃은 채 비참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어떤 줄기찬 항쟁은 결국은 오늘날 한국사를 잇게 한 한국사의 기반을 만들었던 아주 중요한 항쟁이라고 보는데요. 이 항쟁 과정에서 특이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나라가 등장하기 이전에 중국의 통일 왕조였던 수나라의 침략인데요. 그 수나라 군대가 수양제라는 황제의 직접적인 인솔하에 고구려에 쳐들어왔던 612년, 그 숫자는 무려 113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랜 옛날 도대체 100만 대군이 가능하긴 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역사책도 보고
다른 연구자들의 이 논문도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더군요. 도대체 113만 명이라는 이 대군이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림이 그려지도록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13만 대군이 대오를 갖춰가지고 행군을 하게 되면 말이죠. 대열의 첫 번째 있는 사람이 있던 자리에 대열의 맨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려 한 달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대열이 한 번 이동하는데 한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사람만 움직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도 들고 칼도 들고 방패도 들고 포도 들고 그다음에 성을 공격하는 뭐 사다리도 들고 이랬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장비를 100만 대군이 들고 움직이는데 그게 보통 시끄러운 소리를 냈을까요? 아마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 천둥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소리에 놀라서 다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구려군은 그러지 않았어요. 올 테면 오라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가 100만 대군이 실제로 들이닥쳤는데 맞서 싸우고 실제로는 이겼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해대도 요동성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났던 수양제는 편법을 생각해냅니다. 100만 대군 중에서 정예군을 추려가지고 별동대를 꾸려서 바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별동대, 그러니까 특수부대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100만 대군의 3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이 30만 명이 평양성을 향해 진군을 하다가 이 역시 격퇴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격퇴를 당합니까? 여기서부터는 아마 아실 겁니다. 을지문덕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고구려 장수 중의 한 분에게 격퇴를 당하는데 아주 참담하게 격퇴를 당합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그 30만 대군에 맞서서 정면 대결하는 그런 무리수를 쓰지 않았어요. 계속 지는 척하면서 하루에 7번이나 패배한 척하면서 계속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조바심을 내면서 막 덤벼들었던 수나라군은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평양성에 들어간 을지문덕은 항복하겠다고 거짓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이 별동대를 이끌고 있었던 우중문, 우문술 수나라의 장수들은 그게 거짓 항복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항복하겠다는 편지를 명분 삼아서 철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만큼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후퇴하는 30만 대군 가운데 몇 명이나 살아서 압록강을 건넌 줄 아십니까? 불과 몇천 명만이 살아서 제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30만 명이 다 죽은 거죠. 이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침략군을 물리친 우리 조상들은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지문덕, 이순신, 권율 등등의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한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를 꾸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당태종까지 귀결되는 수많은 수나라와 당나라의 그 통일제국의 침략군을 막아낸 고구려, 이들에 의해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신라와 백제, 그리고 통일제국인 당나라, 이들 사이에는 과연 계속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중반, 당나라는 여러 나라와 교류하며 그 위세를 떨쳤습니다. 이때 서아시아는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멸망하면서 이슬람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이슬람교의 경전인 쿠란이 완성됐으며 당나라는 서돌고를 멸망시킨 후 신라와 함께 나당 연합군을 편성해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제는 외와 연합해 저항하지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한 채 멸망했고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당나라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으나 연개소문 사후 아들들 간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 결국 멸망했습니다. 이 시점 인도네시아 지역은 스리위자야 왕조가 주변 권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7세기에는 물론 망하는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흥하는 새로운 세력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세계사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15억의
신도를 자랑하는 세계 종교 중의 하나인 이슬람교인데요. 바로 이 이슬람교가 7세기에 탄생했는데 우리는 이 이슬람교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이후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바로 그 이슬람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멀리 바다를 건너 이곳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는 도시에 있는 한 신전에 와 있습니다. 이 신전의 이름은 카바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메카라는 도시의 그 중심부에 있는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는 보시다시피 까만 돌이 약 지상으로부터 1.5m 높이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돌이 뭔가 굉장히 신성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하고 이 카바 신전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선 무함마드는 그의 고향이 바로 이곳 메카입니다. 하지만 그는 메카에서 좀 새로운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고 멀리 떨어진 메디나라는 곳으로 쉽게 말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이슬람 역사에서는 헤지라라고 하는데요. 바로 무함마드가 메카로부터 메디나로 옮겨간 622년이 이슬람교에서는 원년이 되고 이때부터 이슬람력의 기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단군 기원 따지듯이 그들은 이슬람력을 따지는데 그때 이슬람 기원의 시작이 바로 622년인 거죠. 그리고 메디나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린